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3년이라. 같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사실 사사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사사기가 생각이 났냐면, 사사기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인간 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방과 같은 왕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이었죠. 사사기에는 물론 지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사는 백성이 원하듯 강한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누구보다 힘이 셌죠. 그러나 그 사사를 보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평안했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만 그 땅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그들이 급할 때만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을 119 다루듯이 평생 보며 살아가는 신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급할 때만 와서 나에게 일 처리해주는 해결사로 여겼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셨고 하나님도 그들의 왕이 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누구보다 평안해야 되는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사사기 때와 똑같습니다.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평안해야 하는 그 땅에 아무도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 왕을 세우면 평안해질 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그 어떤 평안도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주님이 으뜸이 되실 때, 그때 소망이 있고 그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 2년 후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그의 누이, 이복누이죠. 이복누이 다말을 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나 한 사람만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털을 깎는 일이, 그 당시에는 양털을 깎을 때 이제 축제를 벌이고요. 그리고 털을 깎는 일이 있을 때 아버지와 다른 왕자들을 함께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단순하게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 초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고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겉으로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속은 썩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썩은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냥 덮어놓기만 하면 겉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도 결국은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속은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 2년이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다윗도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2년을 덮어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도 침묵하고 있었고요. 방심하고 있었고요. 오직 이 압살롬만이 정말 그 칼을 2년 동안 갈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압살롬은 그런데 거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답이라는 그 사촌의 꾀로 말미암아 암논이 다말을 불러달라고 할 때와 같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암논이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서 다말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왕이시여 다른 왕자들이라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모습. 왕이시여 당신이 와서 좋지만 그래도 다말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암논의 방법을 지금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압살롬이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속마음은요, 어떤 것을 목적하고 있던지 악한 마음은 결국 똑같습니다. 악한 마음이 돌아가는 원리는 결국 똑같습니다.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바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다윗은 또 여기서 판단을 잘못합니다. 다윗은 다른 왕자들을, 그냥 그 2년이 모든 것을 해결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왕자들을 또 보냅니다. 정말 이 상황들을 놓고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가장 지혜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입니다. 자신의 경험,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첫 번째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를 향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똑같은 곳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다시 그들을 올라가 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었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전에 똑같은 코스 그리고 승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대로 올라가 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달랐죠. 아니,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 이것이 이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아닙니까? 다윗이 다윗 왕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도, 그 뜻도, 그 생각도. 그러나 여기서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압살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압살롬은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연상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정말 제 어머니가 수능날 저에게 적어주셨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민족을 정복할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자기의 형제, 자기의 동족을 치는 데에 그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고 있죠. 다른 민족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담대함을 가져야 해도 시원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형제를 치기 위해 담대함을 가지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결국 암논은 그렇게 살해당하고요. 또 정말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된다고 그랬죠. 정말 사람을 보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요나답이 암논에게 가서 다말을 불러달라고 해 라고 꼬셨던 요나답이 이제는 다윗에게 와서 위로합니다. 마치 자기가 이 음모를 꾸민 것이 발각되면 다윗이 자기에게 노할지 염려가 돼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요나답이 다시 이번에는 다윗에게 와서 그래도 다른 왕자들은 살았대요 라고 하면서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미련한 다윗은 거기에 또 안심합니다. 요나답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죠.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벌과 죄를 자신의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됐지만 요나답은 또 교묘한 생각으로 또 피해갑니다. 다윗은 또 허락합니다. 다윗은 또 무조건 물론 그 마지막에 보면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래도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래도 다른 왕자들이 무사하니 다행인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일반적으로 해석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도 이 압살롬을 정말 그 암논을 벌하지 않았던 것처럼 압살롬을 또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압살롬은 반역으로 다윗 왕을 도로 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안의 땅에서 이처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평안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 땅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옴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됐을 땐 정말 우리의 뜻이 펼쳐져야죠.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 속에 자신의 뜻이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다 무너질 겁니다. 다 멸망할 겁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우리 삶과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 큰숙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간구합시다. 정말 각자가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시간 갔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우리 생각 내려놓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이 또는 우리에게 또 품고 기도하게 하신 많은 제목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그것 붙잡고 매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것을 위해 기도해 보는 것도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으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모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뜻, 내 생각대로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도록 귀를 열어주옵소서. 마음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겉으로 아버지 덮어놓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